이 시간 우리가 이런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3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가장 12사도 가운데도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강도의 유혹도 받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종교재판에 회부되면서 많은 이 매를 맞았습니다. 40의 감한매를 3번인가 맞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가 보통 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골병이 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복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궁금해지죠. 그것은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많은 위협이 있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사람과 물질과 환경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금요일 날 순복음 원당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과거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을 제가 보는데 제가 느낀 것은 저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굉장한 회장님이야, 저 사람은 굉장한 큰 사장님이야, 훌륭한 분이야라고 하지만 젊었을 때 그 몇십 년 전에 제가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좋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려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또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우리로 따지면 지금 뭐라고 할까요? 검사에 해당할까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든 것을 위임받아가지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났어요. 담에석 도상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길 가운데서 예수님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 만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많은 문제 속에서 주님 만나지만 그는 예수 만나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모세, 사도 바울, 또 아브라함,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목동이었고 75세 노인이었고 어떤 모세도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전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만나자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더 깊이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사도 바울이 간증 보면 하늘에도 올라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식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역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항상 내가 올바른 자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근데 코치가 늘 그래요. 수영 코치가 자세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힘만 들어요. 그리고 몸이 다치게 됩니다. 부상을 입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부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데 조금만 더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에베소서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든 또 학업을 하든 우리가 가정생활에도 내 아내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결혼생활했지만 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었어요. 우리 부인이 뭘 좋아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치를 보죠.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 알아갈 때 그때 자유로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역사하시는데 보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3장에서 또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너무 귀엽다고 해가지고 언제까지나 이 자녀가 3살, 5살 평생 이렇게 머무르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하고 늘 쫓아다녔지만 지금은 하루에 전화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라나서 자기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자기 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분초마다 전화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제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네가 컸으니까 성숙하게 결단해야 된다. 너도 하나님 앞에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신앙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마지막에는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뭐가 좀 차이가 있는가 교정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우리가 14절을 보시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장황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요 굉장히 장황하게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이름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 모든 족속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만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섭리를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 모든 것들을 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각 모든 족속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집 나간 탕자 비유를 들죠. 인생도 모든 인류도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서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죽었다고 할 때 육에서 혼이 떠나는 것을 죽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중생이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할 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죠. 우리가 꽃꽂이를 하면 여기에 꽃이 살아있지만 이제 이 물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우리가 멀쩡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다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액을 통해서 다시 열매를 맺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이시고 정말 참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만물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도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이렇게 신음하는데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는 다 죄인인데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는 거듭나고 죄의 빚을 갚아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얻은 자녀들의 모인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는 대부분 겉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을 얻을까 살아가죠. 그러나 속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성경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데 다윗은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가니까
맏아들 엘리압이 너무나 크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왕이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뭘 보여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중심을 봐야 됩니다. 사람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중심을 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삼국지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이게 사람을 이렇게 선택할 때 그 사람에게 술을 많이 먹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본심인 건가.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그 사람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막 뇌물을 줘가지고 그 사람의 본심이 어떤가. 뇌물을 받아도 배반하지 않는가. 어떤 미인계를 써가지고 또 유혹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체크하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도 여러분 왜 저렇게 한지를 보냈다가 다시 본부로 보냅니까? 그 한지에 가서도 일을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나? 사장은 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겉사람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서. 그때는 우리가 공중원세 잡은 마귀를 따르면서 겉사람 명예, 그리고 또 인기, 그리고 또 사람들의 평판, 그것만 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무튼 유명한 분인데, 제가 그 전에 한참 유명할 때 그 어머니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명할 때 이제 더 욕심내지 말고 이제 후배들을 기르고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유, 근데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 유명했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이 한식간에 다 물거품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명예와 부이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얻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잃어버리는 것은요, 떨어지는 것은 더 순식간이에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모습이 우리가 겉사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 외부에 옛날에 있던 교회에 가보면 옛날에 정말 젊었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겉사람은 점점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사람인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 봤죠? 건물이 LH에서 막 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철근 파동이 있다고 세상에 철근을 안 집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흔들리거나 지진이 오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도 건강한 것 같지만 우리 근육과 이 뼈가 건강하지 못한 어떤 사람은 조금 삐끗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치게 되는 거예요. 뼈가 튼튼한 사람, 골격이 튼튼한 사람은 넘어져도 여러분, 이 뼈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막 그냥 쇠랑 부딪혀도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딪히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저도 수술했습니다. 코에. 왜 수술하면 이 코 밑에 이 층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약해져가지고 잘못하면 조금만 부딪혀도 이 앞에 있는 뼈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염증을 제거하고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우리가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이 멀쩡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도로도 잘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이 비어있으면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겉사람은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도 여러 가지 운동도 하세요. 걷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요즘에 보니까 뭐 골프도 유행인데 뭐든지 다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요즘에 맨발로 걷기도 유용하고 하고 다 하는데 속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강건해지냐 이거예요. 속 사람은.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속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이 영성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강건해지는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의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갈라져서 임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짓죠.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물을 제단 위에 있고 다 하니까 불이 내려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삶이 될 때 이것이 뭡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불이 나리는 것처럼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임재하는 이런 신앙뿐만 아니라 충만한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우리가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여러분, 이 술을 우리가 그냥 알코올 술로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술 먹는다, 먹지 않는다 이것보다도 무엇에 취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세상 쾌락과 물질과 돈에 우리가 세상 명예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 세계를 보시죠. 성령님이 다스려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과거에 여러분 많이 고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늘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속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성령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검은요, 우리가 싸우는 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제사용 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뭡니까? 바로 제사용 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세월을 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고집에 싼 사람이구나.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수영을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이제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코치가 늘 할 때 얘기할 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수영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그냥 그전에는 수영을 할 때 물만 떠가지고 가면 된다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팔로만 하지 마시고 몸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물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냥 뜨기도 바쁜데, 그런데 여러분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했구나. 그러니까 부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세가 안 좋으면 하면 할수록 모든 운동이 더 부상이 생기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재밌다가 조금 지나면 막 부상이 생기죠. 왜냐하면 진짜 코치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신앙의 코치를 받아야 돼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물 있으면 나도 수영 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물이 무서운 거예요. 왜? 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막 하다가도 어떤 마음이냐면 이러다가 내가 물에 빠져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흡을 잘못하면 여러분 그것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내가 막 하는데도 순간적으로 몸이 쥐가 날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보면 수영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냐 좀 할 줄 안다고 오리발도 배우고 막 저병도 한다고 해가지고 바다에 가서 막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바다는 수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랑 다이빙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수영반에 다이빙 코치도 있어요. 국제적인 코치도 있어요. 들어갔는데 세상에 바다에 싹 해류가 흐르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 지점은 이 점인데 나오는 지점 보니까 저 몇십 미터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항상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조그만 바닷속에서도 엄청난 이러한 변화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심오할까. 우리는요,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와 그의 전하신 이 성령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마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임재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임재하기를. 우리 한번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까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게 똑같죠. 우리가 보통 외국에서 대통령이나 이런 높은 분들이, 귀한 분들이 오면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귀한 분으로, VIP로 내 속에 주님이 모셨다면 내가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냉면을 먹고 싶어요. 그러나 손님이 나는 오늘 된장찌개를 먹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 돼? 냉면을 먹어야 돼요? 된장을 먹어야 돼요? 예? 된장찌개를 먹어야만이 그 높으신 분과 귀한 분이 감사하다고 하고 내가 이 은혜를 또 어떻게 갚아야 될까 하면서 우리에게 도움도 주고 필요도 주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 뜻을 주장해야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꼬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VIP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하면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재밌는 걸 발견하는데 정말 그 말이 딱 맞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자. 제가 이번에 원당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전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아마 한국 1인가 2위 될 거예요. 가장 많은 체인점을 이제 가지고 계신 이 미용실 회장님이 저를 이제 잠깐 만났는데 원래 옛날에 저랑 같이 구역할 때 제가 전도사였고 그분이 좀 성도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헤어졌으니까 오랫동안 만났죠. 근데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옆에 그 구역장님이 계신데 구역장님이 그 따님 이름이 진미예요. 그래서 늘 진미 엄마 그런데 그 구역장님이랑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구역장님은 남편분이 그때 기억하기로는 개인 택시 하시고 그리고 식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과 계속 같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분에서 계속 기도해 주고. 근데 그 회장님은 이제 당시에는 미용실 한계였을 때부터도 막 돌보고 기도해 주고 막 사랑해 준 거죠. 계속 붙어 있어요. 근데 붙어 있고 축복해 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구역이었던 그 성도님이 점점 사업이 커지고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역장님, 집사님, 이제 식당 그거 하지 마. 우리 회사에 있는 거 그냥 음식 같은 거 납품해. 그래가지고 남편이 운전하고 납품하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엔 5개, 10개,
지금은 수십 개 납품하니까요. 지금은 그분도 거의 사장님급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요, 신뢰관계에서 잘 붙어있기만 해도 복이 임하더라고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옛날과는 식당 할 때 이런 분들은 늘 바쁘고 힘들고 정말 그런 모습에 지금은 아주 그냥 복분이 되셔가지고 옆에 다 만나가지고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관계에서 정말 잘 붙어있기만 해도 복이 많은데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죠. 그분도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잘 경영할까. 근데 교회 와 보니까 교회에 부응하는 원리를 본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자꾸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 직원들도 교육시켜야 되겠다. 거기서는 교육을 많이 시키는 데가 없어요. 저도 가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정신교육이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도 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바랄 수 있습니까? 저분이 나를 신뢰한다고 생각할 때 바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부탁을 했어요. 그 미용실 그 원장님이 계신데 덕분에 제가 미용실에 가서 늘 머리를 잘 깎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진즉 얘기하시죠. 할인만 해줄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냥 가서 깎으세요.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 믿으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유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불신하면 하나님도 주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저는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구나. 네 자식까지 나에게 드릴 수 있다니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넓게 또 깊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주 높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태중에서 나중에 전에부터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호와 이름의 이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일을 다 기록했다고 하십니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넓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전히 이 세월이 흘렀어도 중국 놈은 떼놈이고 일본 놈은 또 외놈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충청도는 느리다고 하고 강원도는 또 그렇고 막 군대 가면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게 뭡니까? 이름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부모님이 줬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의 이름을 보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오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우리가 볼 때는 이 마지막 고백하는 사람이 저런 강도가 있어. 구원도 한꺼번에 마지막에 한마디로 구원받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나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의탁한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강도까지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전에 하영종 목사님 마카파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카파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우리를 높이시길 원하냐. 그 사랑의 높이가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기까지 그렇게 높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속해 주셨는데 그들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앉혀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특권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의 불을 끄트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떡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보면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었을 때 그때 성전의 불이 확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말씀 우리가 듣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아침에도 말씀 읽고 저녁에도 말씀 읽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마음에 또 감동이 오고, 정말 어떨 때는 밥을 안 먹어도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자꾸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갈아야 되는데, 그건 목사님만 하시지 나는 제사장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제사장 없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로마에서 다 죽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제사장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랍비가 하잖아요. 랍비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사장은 하나님이요, 보이는 제사장 세워놓고 막 보석을 이렇게 입히고 옛날처럼 막 제사 지내고 양 잡으면 아마 사람들이 거기가 구원이 있다고 다 쫓아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싹 없애버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성전의 불을 꺼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성전의 불이 뭐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사장의 옷을 더럽히지 마세요. 스가랴서 보니까 그 옷이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쫙 갈아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이 더러울 때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옷이 더러우니까 옆에 뭐가요? 마귀가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싹 내쫓고 갈아입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사업이 안 풀리고 직장이 안 풀리고 자녀가 늘 사고치고, 여러분 옷을 바꿔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떡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먹은 거 가지고 여러분 안 됩니다. 새로운 떡을 우리가 자꾸만 바꿔야 돼요.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이 하시는 이 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이 히브리 성경은 구약어로 써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가지고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 성경이 지금 헬라어로 신약성경으로 쓰여져 있는데, 충만은 원래 차고 넘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완성한다, 성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성한다는 말을 보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 이게 완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완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의 죄인이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성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복지를 하고 국가에서 지금 아이를 안 낳는다고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아이가 마음대로 낳습니까? 우리는 욕심을 인해 가지고 야 집값 올라가면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집값 올라가니까 여러분 임대료 올라가죠. 임대료 올라가니까 밥값 올라가죠. 밥값 올라가니까 인건비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니까 교통비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에서라도 1,000만 원을 벌어도 돈이 생활도 안 되고 뉴욕 가십시오. 한 달에 월세 이런 거보다 막 수백만 원, 500만 원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가 욕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렇게 주인이 임대를 올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완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완성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돈이 여러분 한 달에 몇 천만 원 벌어도 엉뚱한 데로 다 나가버리면 무슨 형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의료보험 체계는 잘 됐는데 연금은 문제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투자하는 거 실패하고 욕심내가지고 정책하는 사람들이 야, 저 돈 많으니까 이거 갖다 써가지고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깨지고 그리고 공의가 깨지면은요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완성케 하시는 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충만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따에서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헌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은 제가 왔을 때 완전히 논밭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께서 그 나이 가운데도 강건하게 쓰실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해가 갈수록 더 강건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과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역사를 우리 모든 교회 성도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